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은 임박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박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말라기 3장 1절은 말라기 2장 17절에 이어 네 번째 설교의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거기다 밑 찍으세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예시합니다.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때를 위해서 보험을 들죠. 육신을 위하여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지,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할 때 인칭대명사 내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 그럼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동질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동질성을 시사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시란 말이에요. 세 윗격을 가지시지만 그분들은 본체가 하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어린아이가 메스를 달라고 한다고, 칼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 칼 줄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얘야, 이건 위험하다 하고서 다른 것을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꼭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A가 아니라 B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다음 이쪽 오세요.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그다음 이쪽 오세요. 너희가 구하는 바. 목사님, 제 성경에는 없는데 이러면 안 돼. 너희가 구하는 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한 범죄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한 번 더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올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로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십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에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부터 3절에서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실 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해요. 읽어볼까요? 언약의 사자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연단하는 불과 같다,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다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남은 자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또 재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뭐 행복한 순간이 있죠. 야, 참 사람 사는 게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은 사실은 희노애락이라는 그 다양한 감정 가운데 사실은 눈물 흘릴 일이 많고, 또 사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고, 또 삶의 고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느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봐봐요. 막 살 때는 막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돈도 벌겠다고, 그냥 성공하겠다고,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보세요. 다 손을 펼치고 죽습니다. 안 봤으면은 여기 강경 장례식장 가서 좀 시신 좀 내가 보러 왔다고 하고 좀 보여달라 그래요. 다 손을 펼치고 죽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이 제일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빨리 죽지 말어. 100세까지는 살아주시기 바래요. 건강하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언약의 사자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 언약의 사자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뭐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영적인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래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 아멘. 꼭 그러시기 바래요.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말라기 3장 2절에서요, 그리스도 자신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또 3절에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재련의 대상이 되는 레위 자손은 타락한 제사장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실제적인 제사장 가문을 가리킬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떠냐? 어떤 교회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예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정말 예배자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전체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 대비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라거나 또 뭐 금요 성령기도에도 마찬가지 수요 저녁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렇지만 하나 더 권면한다면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옆에 있는 조잘거리는 조집사 꼭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 한마디 말에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이 옛날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뭐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다. 이양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준비된 헌금을 드리세요. 헌금함 앞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무슨 동냥하듯이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 헌금 봉투도 사실은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11조든 뭐 1,000번제든 감사헌금이든 미리미리 다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준비된 헌금, 또 준비된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금도 제가 방송실 손전사한테 저 보니까 조명이 안 켜져 있는 거야, 한쪽이. 방송실은 항상 그 살펴야 된다고. 손전사님 알았지? 항상 살펴야 돼. 불이 다 켜져 있나. 지금 저 화장실 문이 지금 어제부터 열려 있거든, 손전사. 저 잠옷실 화장실 문이 전기공사하고 아직도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오면은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 살펴야 되는 거야. 우리 예배위원장, 우리 예배부장님이 뭐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살피신단 말이야. 이게 강대상이 빅도로가 있으면 내 마음이 돌아가 있어가지고 어떨 땐 내려가서 맞춰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 장로님은 앞으로 이 예배 강대상이 똑바로 있나 꼭 살펴주시라고 내가 이제 숙제 주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 보시면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저기 김광순 권사님이 이 숙제를 잘했는데 요즘 직장 생활하느라고 이 줄을 잘 안 맞추더라고. 교회 가보면요, 우린 그래도 이게 아주 모범적인 겁니다. 의자가 말이죠, 뭐 그냥 술 마신 사람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아무도 살피질 않는 거야.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항상 신발 깨끗한 거 신고 오고, 결혼식장 갈 때 신는 신발 신고 오란 말이야. 흙 묻은 신발 신고 아주 그냥 막 이 성전에다 막 흙 뿌리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난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 많이 합니다.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깨끗해. 어떨 땐 막 개가 똥을 싸놓고 막 가. 인조잔데 얼마나 편안하면 거기서 똥을 싸고 가겠어. 그럼 내가 쓸어가지고 딱 치워버리지. 잠깐 수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수고하면 100명이, 수십 명이 항상 청결한 어떤 예배의 환경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이 옛날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런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막 성령이 임재하시고 막 어깨춤에 막 우리 김혜옥 권사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찬양할 때마다 이런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님이 막 내 안에서 막 기뻐 춤추는 거예요. 기뻐 춤추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나 주는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는요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1조에 관한 내용.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조에 관한 내용은 빼놨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3장 6절까지 준비하니까 벌써 말씀이 다 준비가 끝난 거야. 근데 안 되겠구나. 이 11조에 대해서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다시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11조를 잘 정리하세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넘어야 할 큰 산 가운데 하나가 이 11조예요. 11조는 돈으로 보면 절대 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11조를 돈으로 보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11조를 떼먹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 아이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저 손호진 전사 청소년기 아이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가르쳐야 돼 진짜. 어린이교회 우리 강 목사는 안 하는데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고 유치부에 혜원이도 가르쳐야 돼. 혜원이도 11조 봉투 만들어 주라고. 박 장로님, 내가 이번 주 검사하겠어요. 안수기도 하면서 혜원이한테 11조 하는 혜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죠. 이제 추가해야 되겠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주일 저녁인가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어떤 성도가 그 케이블 TV를 보면서 어떤 분이 11조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11조를 떼먹는 도둑놈이었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그동안 11조 반만 했대. 자기 소득의 반만 했대. 반도 많은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는 지난달부터 온전한 11조를 시작한다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식사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해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분명히 대답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다음 이쪽에서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왜 도둑놈이 되는가를 알겠죠? 오늘 우리가 왜 11조를 온전히 못하느냐? 11조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반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11조의 봉헌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손 전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성도들이 축하금 준 거 있지? 손 전사님 그것도 11조 해야 돼? 이 교육자들도 11조 온전히 안 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고 반문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어떻게 되었어요? 도둑질해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0절 그렇게 끝났는데요, 10절 그렇게 했는데 11절 가보세요. 11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1조도 그렇단 말이에요. 11조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또 11조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나눠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서 11조는 본제단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본제단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본제단에 드리고 더 그 제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반은 나눠서 여기 주고 반은 나눠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11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반은 나눠서 자식한테 보내고 반은 나눠서 우리 교회 내고 이게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 목회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반은 교회다 내고 반은 자식한테 보내. 그러지 말라고. 온전한 11조 본제나 드리고 11조 그러니까 12조가 되겠죠. 또 이런 자식 재단에 보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저도요 이를 목회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결혼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뀐 게 있어요. 10,000원이 저에게 생기거나 이제 뭐 50,000원이 생기거나 하면 저는 무조건 집사람을 갖다 줍니다. 몇 번 숨기다가 혼나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와 냄새를 맡더라고. 그래서 숨겨가지고 좀 써보겠다 했다가 혼나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이실죽고 갖다 주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를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요. 10,000원을 내가 갖다 주면 제가 보는 데서 1,000원을 떼서 11조 붙어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11조 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11조 보시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하며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잔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1조 떼먹었는데 한번 아파봐요. 병원 가서 그냥 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반드시 11조 찾아오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 따릅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사실 소득의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소득의 10개 가운데 9개는 우리에게 주셨고 1개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야. 9개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뭐 일해서 돈 벌어? 건강 주시니까 일할 수 있는 거지. 아파봐요 일 못해. 11조를 바칠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뭔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하셔요. 또 읽어볼까요?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게 기쁨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만 원 소득 있다. 10,000원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할 수 있네요. 어째 아멘이래 시원찮아.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도 11조 떼야 된다고. 소득이야 그것도. 어떤 것이든 소득은 11조를 떼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와서 따져라.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사람들도 이래요. 11조 온전히 해야 된다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투자비가 얼마가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투자비는 빼고 11조를 드린다. 그 하나님은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계산해? 내가 공기 줬지, 햇빛 줬지, 너 건강 줬지. 그럼 그것도 빼자 이러신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읽어볼까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따릅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떼먹고 11조 안 한다고 돈이 모일 것 같아요. 한 번에 가져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한 번에. 자식들에게도 11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11조를. 너 11조 온전해야 돼. 그건 하나님 거야. 9개도 하나님 거지만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11조 떼먹지 맙시다. 온전한 11조대로 하늘 문을 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신 분, 내가 걸어다니는 힘을 주신 분,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11조와 봉헌문을 드림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